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3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인물이 중요하다. 자, 모세 6월절, 오늘 또 모세가서 은혜를 나눠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마음에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복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발레리나죠. 다 같이 시작.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이다. 아멘. 근데 1999년 2월 4일 날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 스테파니 바스토스가 발레 공연이 열렸을 때 공연을 가득 메운 많은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고요. 그녀는 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절단하는 큰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절망했어요.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발목이 잘렸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한탄했어요. 그러나 바스토스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항상 어머니가 있죠.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 아주 소망이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의족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이 딸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다.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스토스는 이 어머니의 격려와 그 용기의 힘을 얻어가지고 힘차게 다시 일어났어요. 재기했다. 그리고 의적의 발레리나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껍데기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화가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죠.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자녀는 그래도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작품이 보통 자녀들의 그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키운 그 스토리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자라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모의 믿음으로 계승된 모세.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모의 믿음으로 계승된 모세. 그래요. 이제 모세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석 달밖에 안 된, 100일도 안 된 모세가 지금 아주 재롱을 피우면서 아덩바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죠.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무서운 바로의 그 공포 정치 아래서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무조건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는데 거기에 형은 아론이죠. 누이는 또 미리암이고 그 동생이 하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이잖아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돼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언어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합당함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석 달 동안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울죠. 또는 어떨 때는 막 방글방글하면서 까락까락대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바구니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이 거기에 있잖아요. 누가? 바로 공주가 그날 목욕을 하려고 그때는 송울타월이 없었어요.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이렇게 나와 시녀들과 함께. 그런데 갈대 상자 굴르니까 저걸 가져오느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 누가 가다가 그랬죠? 미리암이 다가가죠. 그래서 제가 유모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 내가 품삯까지 줄 테니까 유모를 데려오라. 그럼 미리암이 누굴 데려왔겠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모세를 젖먹이던 친엄마가 다시 유모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품삯을 받아가면서 바로 궁궐 안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가면서 3살에서 한 4살까지, 길게는 한 6살부터 7살까지 자기 젖을 먹여가면서 이 모세를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냥 키웠을까? 아니야. 모세야, 너는 커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해라. 해방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저런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에 찬양을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영웅 모세가 돼서 수백만 명의 그 노예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때 걸리면 뭐 모세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다 멸절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다 죽음에 처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자식을 숨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있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가? 아므렘과 요게벳은,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이 더 그랬죠. 그런 담대한 믿음을 누가 받았을까요?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믿음의 DNA를 받은 거예요. 그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내가 낳아서 내 소유, 내 것이야. 이럴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어. 나는 그의 청직이야. 나는 너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을 잃고 찢어진 마음으로 사는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100배, 1000배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고 아주 이슈 중에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6살, 6학년 학생이 말이죠. 1m 60입니다. 덩치가 목사님만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계성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선생님이 너는 지금 체육 시간이지만 거기 가지 말고 너는 특수반에 들어서 상담을 받아야 돼. 상담을 받아왔다고요. 나는 그쪽으로 왜 안 보내냐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범죄도시에 나오는 것처럼 30번을 짓밟고 때리고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이 된 분이에요. 그 꿈을 찬란한 그 꿈을 철저하게 조각조각 내버려 깨뜨려버렸던 그 6학년 학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애들을 섬기고 있는, 돌보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자기 아들 잘못한 거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수십 통을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스트레스로 장애로 말면서 잠을 못 자고 환청과 환각이 여기 생길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여러분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절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결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한 교육, 교회의 교육, 부모님의 신앙 교육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인간 만들어봐야 짐승 못하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회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각인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여름 성화학교는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막 잘 놀고 뛰노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1만 개가 없으면 한 해에 3,000개씩 없어졌다고요. 한 달에 300개씩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어가면 한국의 주일학교 90%가 없어집니다. 아직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지금 70%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3.8%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영어를 주려고 그러지 말고, 수학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용돈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를 주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유산되고 많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하나만 해도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또 신방 오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신방분들 우리도 이제 신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오니까 그냥 청소 다 해놓고 그냥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뭐 귀찮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으시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랬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보란 듯이 딸이 저 안방에 있었어요. 딸아, 엄마가 늘 보는 책 있지, 그거 좀 갖고 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주 잔뜩 기대를 하고 무슨 책을 가지고 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딸이 책을 하나 갖고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이거 홈쇼핑 TV 가이드북이야.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보물지도는 성경책 이번 주 주제가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 그거 갖고 저는 TV 쇼핑 가이드북을 갖고 왔다. 나만 재밌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행복의 열쇠예요. 성경이라는 건 성공의 열쇠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행복의 열쇠를, 성공의 열쇠를 거기서 거머쥐는 거예요. 엄마가 주의를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애들하고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쫙 돈을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국은 이 요게벳이 말이에요,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숨겨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키우고 돌봐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모세. 그래서 여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죠. 자, 모세를 보면 멋진 투구를 쓰고요, 희한한 찬란한 검을 딱 들고 멋있는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같은 모세야. 영화 배우 이름이 찰턴 헤스터.
이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같은 이제 철단에서 틀인데 지금 여기는 보세요. 휘황찬란한 검 대신에 볼품없는 지팡이를 지금 듣고 있죠. 그다음에 멋있는 투구 대신에 이제 보잘것없는 마호라 지금 걸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모세.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즉 내가 거절했다, 버렸다, 포기했다, 내려놨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거는 엄청난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제국이에요. 그 자체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명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명예를 거절했다. 특권을 버렸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누가? 모세가. 모세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예와 그 특권조차도 거절할 줄 알고 내가 던져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믿음이 계승되었을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여러분, 모세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 위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특권조차도 가감하게 거절해버릴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쾌락을 거절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낙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죠? 쾌락을 거절했다. 여러분, 쾌락은 있어야 돼요. 쾌락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만 나는 거예요. 쾌락은 있어야 재미난 거예요. 쾌락이 있어야 즐거운 거고, 쾌락이 있어야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 즐긴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이 즐거움을, 이 쾌락을 경계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쾌락, 이 즐거움, 이 재미가 죄하고 연결될 때에 이 쾌락을 버리고 이 즐거움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세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쾌락은 좋은 거지만 뭐라고요? 죄악의 쾌락,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재미를 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그 위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환각의 죄악 또는 착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누리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과 그 재미 때문에 인생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받고 철저히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잠시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잠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다가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쌓을 때는 오래 쌓아요. 여러분, 오래 쌓아야 돼. 10년, 20년, 30년 쌓아야 돼요. 돈도 쌓고 재물도 쌓고 사람도 쌓고 명예도 쌓는다. 그다음 순간에 부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백성과 함께, 어떤 백성? 조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졌다. 도리어 신앙을 가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유함을 거절했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마디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는 다 내 거야.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내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왕자니까.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똥주부르듯이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능력이 뭔지 아세요? 업신여김을 받는 걸 더 기뻐했다. 내가 욕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욕 얻어먹는 거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애굽의 모든 소유보다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을 더 기뻐했다. 여러분도 제발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아멘은 할 줄 알아야지. 네 서비스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가치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자기의 삶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심 팔고 윤리 팔고 나 자신을 팔아먹고 부모를 팔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주어지는 보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고생을 하면, 희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었다. 누가? 모세가. 여러분, 그래서 넉넉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명예도 거절하고 특권도 거절하고 쾌락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요를 거절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으로 결단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욕먹는 것도 괜찮아. 이게 더 큰 재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아. 이것이 더 큰 영광이거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특권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돈 좀 벌고 재물이 얻어지고 명예가 얻어지면 그냥 적당주의로, 합리주의로 그냥 믿음 팔고 신앙 팔고 교회 팔고 교회 직분 팔고 그거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왕자로서 영광과 특권도 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잠시 쾌락의 낙을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재산도 다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더 좋아했다고요? 성경에 더 좋아했다, 더 기뻐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데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데레사 수녀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녀님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거지 가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녀들은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거지 가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없인 여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성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주의를 가지고, 저 이혼론을 가지고 저 산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을 당하고, 교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말이죠. 돈과 재물을 빼앗기면서까지도 고난을 당할, 그게 바로 성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근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 그러면 승진하는 거, 성취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공이. 세상의 성공은 다 그래. 성적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돈과 재물이 올라가는 거, 이걸 성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성적을 올렸어요, 컨닝해가지고. 그것도 성공이라 그럽니까? 직장 승진을 했어요. 밑에 있는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걸 성공이라 그럽니까? 내가 돈과 재물을 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돈과 재물을 쌓았어요. 집을 넓혔어요. 좋은 차 탔어요. 그걸 성공이라 그럽니까? 그는 성공 같은 실패죠. 천사 같은 악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가만히 보면 올라가는 성공을 쫓아가는 세속적 성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나쁜 상황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모세 같은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기꺼이 내가 거짓과 불의에서 탈출해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사기와 이조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게 성공이라고요.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빼앗기고 승진하지 못하고 내가 날마다 그 자리에 왕따를 당하고, 그게 바로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지. 세상이 온통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제 아들 세 놈이 이제 서로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빠 의사다. 청증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그냥 써주면 10,000원씩 내고 가. 10,000원. 우리 아버지 변호사 왜 그래? 책 이렇게 들쳐가지고 무슨 약 하나 써주면 5분 10분 만에 10만 원 내고 가. 왜 그래? 마지막으로 목사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30분만 설교하면 있잖아, 그 수백 명의 성들이 다 돈 걷어서 준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아들들 키우지 말고 딸 키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러세요. 교회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아멘할 때까지 말씀을 자랑하고, 전 그런 친구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 세상에 나 버리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명예 버리고 말이죠. 모든 애굽의 소유도 버리고 말이죠.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 그 능력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무시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능력받기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이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런데 절대로 치지 마. 엉덩이에 툭툭툭툭 치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패기 치지 마. 툭툭툭 쳐준다. 미국 사람, 너는 항상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머리 이렇게 쓰다마 준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너는
끊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되어주라. 그렇게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나 없이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0.3%지만 전 세계 70%의 리더로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수모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업신여기를 당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누구를? 부모님으로부터 계승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기절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성공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3절 3번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킨 모세. 그랬죠. 지금 애굽 땅 여기 라암셋에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만에 애굽 땅에 들어간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인도했을까요? 모세가 인도를 했죠. 자, 홍해바다 쫙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었던 모세. 40년의 이 광야를 수백만 명, 적어도 한 300,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본인은 느보산에서 이제 머물렀던 모세. 이렇게 보면 좋아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그랬죠.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다.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럴 때는 천국이 크게 보여야 된다.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여야 돼요. 기도가 크게 보여야 되고 찬송이 크게 보일 때에 모든 인생의 시험과 모든 괴로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도상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세요. 세상의 광야를 살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이김을 얻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것으로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감을 하고 있다가요. 자, 믿음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벽돌 짓고 진흙을 이기고 그런 어떤 노예와 같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그들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계승된 그 믿음이 결국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까지 가르면서 이끌어낸 위대한 한 사람, 한 인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진 한번 볼래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순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모세 한 사람의 한 인물이 되었을 때 결국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로 어둠과 절망의 땅에서 구원과 해방의 땅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도요, 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인물이 중요하다고요. 4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그 한 사람, 그 한 인물이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부모로부터 계승된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나라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모세, 하나님이 쓰셨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모세를 키우든지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기도할